하나님 말씀은 큐티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조선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을 따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오해가 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이제 별로 좋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을 옮기게 되고 이럴 때는 관계가 영원히 그냥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헤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귀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기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요단을 건너가서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돕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요단 동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단 동편 쪽으로 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른쪽 땅을 보게 되니까 너무 목촉하기 좋았던 것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요단 동편 쪽을 달라가고 그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게 된 것 같으면은 자기들 이 요단 동편은 본토 사람들에 비해서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뒤떨어진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돼서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뭐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 지파들은 자기의 후손들이나 자기들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은 본토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정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러한 예배에서 철저히 자기들이 배제될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요단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본토 땅에서, 이 본토 땅에 아주 커다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주 엄청스럽게 큰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이 단어로 이야기하면 요단 동편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과 같이 인정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본토를 차지할 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도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단위라 이렇게 생각해서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쓸데없는 거란 짓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칫했으면 이 일을 통해서 불필요한 전쟁까지 터질 뻔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잘난 사람을 더 최고로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외되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최고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진짜 그 사람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최고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러한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게 보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포기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이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요단 동편 사람들은 모세와 했던 그런 약속을 지켰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갈 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이겼던 전리품까지도 많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요단 동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보다도 먹고 사는 것을 먼저 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비옥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요,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아멘.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광야길에 훈련받고 기다렸던 것이요.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은 목축 때문에 땅을 먼저 차지하고 본토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동편 사람들을 본토를 차지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을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었고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까지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목초지만 그냥 차지하고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의 복을 놓칠 뻔했는 것인데 전쟁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복을 함께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한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신앙은 진정으로 몸과 물질이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거 믿을 수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전부 다가 같이 집중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앞장서는 건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적지에다가 가족들과 그리고 이 모든 재물들을 다 남겨뒀기 때문에 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해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요단 동편은 가나안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실로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다 하더라도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말인 것이요? 율법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사랑해라. 율법이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라. 성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어떤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순수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의 복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 아멘.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신의 중요성인 것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인 것이요. 그래서 이 요단 지파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엉뚱하게 큰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사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것은 본토와 똑같이 자기들도 인정해 달라 그런 말인 것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토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본토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은 요단 동편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대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욱더 믿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찬양 중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파에 큰 단을 쌓았다는 이러한 소문을 본토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 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성막, 장막에서만 할 수 있고 레위기 17장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막은 어디냐면 실로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건너가면서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엄청스러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제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편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제단을 다시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스러운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은 전쟁까지 벌이려고 지금까지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겠던 이 지파들에게 오히려 일어나서 그들을 오히려 전쟁에서 멸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불같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예배 개념은 한 곳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요, 자기들이 볼 때에 다른 장소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군데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파끼리 했다 한다 하더라도 예배만 함께 드려야 돼요. 이 공동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 여겼던 것이요, 특별히 이들이 예민했던 것은 모압 평지에서 부올의 제사에 그 이단 제단에 참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아직까지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7절에 18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요, 자신들이 지금도 부올의 죄에 빠져서 아직 깨끗함을 잊지 못했다, 이것은 우선 죄의 불을 끄기에 급급했을 뿐이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것을 보면은 같은 지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할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 것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간에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이상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교를 보고 총 들지 않은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를 통해서 나라 간에 그리고 국가 원수 간에 원수, 오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사소한 일들이 자꾸 가슴에 쌓이게 될 때는 큰 전쟁이 터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족속들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보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잘했던 것이죠.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각 투령들, 자기 지파 12령들을 하고 그리고 비나스하고 가서 그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볼에 속에가 음행을 하고 있을 때 이방 여인과 간음하던 사람을 그 여인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들어주는 일이에요. 내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들어주는 것이에요. 일단 들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편의 어려움에 오해가 풀리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나서 먼저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야단부터 쳐버리면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비나스는 이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비나스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부올의 사건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 빠뜨리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상의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마련해 놓고 모압 여인들이 아주 유혹적인 그러한 옷을 입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이기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하루에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결국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중에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짓는 이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리고 연병이 수그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나스가 또 하나 예를 든 것은 몰래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쳐 감추었다가 아이성 전쟁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놔두게 될 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비나스는 이 동편 두 지파 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동편 쪽에 있는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토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좁더라도 나눠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은 땅이든지 집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요단 지파들은 여호와의 전하고 자기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사는 그 동편 쪽이 덜 거룩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본토로 와서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때 요단 지파 사람들이 비나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단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라.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전쟁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리적으로 분리해서 본토 사람들이 우리를 잊고 있고 본토 사람이 우리를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거절당할까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이 단을 쌓는 것이라. 이 단은 우리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한 단이 결코 아닌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동쪽 지파들은 혹시나 자기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지는 그러한 예배에 제외될까, 본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동쪽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고 요단강 서쪽 둑에 서 있는 이 제단이 누가 봐도 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동쪽 자손들이 이곳에 건너와서 너희들을 도왔다는 것을 너희들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같이 참석했었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 민족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동쪽 지파들은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제단을 세웠다면 이 제단을 요단강 동편 자기들 쪽에서 쌓아야 되지 왜 서쪽에 강 이쪽 너희 쪽에 쌓을 수 있냐? 만약 이걸 제단으로 우리 사용한다 그러면은 재물을 가지고 강을 건너와서 여기 와서 제단을 쌓고 또 돌아가야 돼 이런 번거로움을 왜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뜻을 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나스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풀어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억울한 오해가 풀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나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이 말을 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큰 힘인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 될 때 나오는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 되면 세상 일도 잘 돼요? 안 돼요. 정신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교회를 통해 우리 신앙인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될 때에 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도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지 마세요. 가르지 마세요. 사람들, 친구들 가르지 마시고 형제 가르지 마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그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희생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하나 되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갖게 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때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다하시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부흥이 우리 성도들 삶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